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생 안 하고 신앙생활이 잘 되면 좋은데 이 대부분 사람들은요 고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고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야곱은 한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냥 한 1년 고생하고 빨리 사람이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야곱이 왜 그래 고생했을까? 야곱은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옆에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밑에 있으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서기를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자꾸 다른 거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엄마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홀로서기를 배웠어요. 그게 되어야 여러분 인생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 땅 친척을 떠났어요. 홀로 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줘서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서기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홀로서라는 것이죠. 요즘은 보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우리 군대에 우리 아들들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직도 엄마 아빠들이 군대까지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학교에 전화하는 건 뭐 말 못하고 옛날에는 학교에 어디 학부모들이 마음대로 전화를 하고 그랬나요? 요즘은 전화할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항의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와서 난리치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녀가 뭘 배울 게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집 나와가지고요 가나안을 향해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구나, 이걸 계속 배우게 됐다고 말이에요. 이삭은 어릴 때 배웠어요. 제물로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죽는 자리인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순양이 자기 대신 죽게 되는. 그날부로 이삭은 홀로 서기가 됐어요. 자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거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저 순양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항상 어딜 가든지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죠.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제일 고생 안 하고 축복을 마음껏 누린 사람이 이삭이에요. 별 고생 안 했어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미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요셉은 어릴 때부터 홀로서기가 됐죠. 엄마를 잃어버렸죠. 형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죠.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꿈을 꿨어. 그 꿈 붙들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줬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고 만들어주시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요, 목동 생활하면서 홀로서기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동 생활하고 양치면서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대. 어떻게? 기도했어. 돌팔매로 그때 배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우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벌써 어릴 때부터 배운 거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서기를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뭔가 부족한 삶이 돼.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차지 않고 만족이 없고 부족하니까 자꾸 주변을 둘러본단 말이에요. 사람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이렇게. 아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홀로서기가 된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게 돼. 어떤 형편에 놓여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이게 가장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은요, 아직도 엄마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이는 웬만큼 들었는데,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는데, 엄마 품에서 떠나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야곱을 엄마로부터 떼놓는 그런 작업을 하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시죠? 엄마가 계략을 쓰죠. 야곱을 위해서. 야, 형의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네가 차지해야 돼. 그래서 내가 형 대신 그 양 잡아가지고 염소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어 맛있게 해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 양 털을 네 손에다 붙이고 형이다 이삭이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는 엄마의 계략에 야곱이 아멘하고 가가지고서는 야곱 그 아버지한테 가서 속였잖아요. 형이 받을 장자의 모든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 형이 나중에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에서입니다. 아니다. 먼저 받아갔다.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완전히 그냥 머리가 도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놈 죽여야 되겠다. 에서가 마음에 작정을 해버렸어요. 이 소식이
엄마에게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사단이 나기 전에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창세기 27장 44절에 이래 돼 있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외삼촌 집에 가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몇 날 동안 그랬잖아요. 근데 몇 날이 얼마나 됐어요? 며칠 있다가 돌아오라는데 얼마나 걸려서 돌아왔습니까? 20년 걸렸어요. 그리고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얼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과 함께 홀로 서기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엄마를 떨어진 게 고난 아닙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맨날 속여 먹고 속고 계속 그랬죠. 10번 이상 속았대잖아요. 품삯을. 그 얼마나 고난이요.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업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도망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고 예배도 뭐 별로 아니고, 그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야곱이 이제 도망가면서 산길로 막 어두운 그냥 산길로 막 그 짐승들이 있는 그 길로 해서 외삼촌 집에까지 가는 과정에 옛날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는 전기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자.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고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엄마랑 같이 지낼 때는 까마득하게 저 옛날 얘기처럼 들렸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야곱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맺어진 약속을 계속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계속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고 또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옛날 얘기처럼 들었던 그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 거예요. 뭐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안심되는 말씀이요. 내가 네게 허락한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 여러분 평생을 지켜주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각, 자기 계획만 가지고 살면요, 그 하나님이 그걸 지켜줄 일이 없어. 하나님이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이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야곱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려면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아셨죠? 야곱이 이때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항상 함께 계셨어요. 엄마랑 같이 팥죽 끓여 먹을 때도 계셨고, 그땐 몰랐지. 엄마만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뭐. 근데 야곱이 고난 속에서 돌베고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 아니요. 구약엔 피 바른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평생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반드시 함께하고 언약 그대로 평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나서는 서원을 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원래 하나님인데 뭘 지가 뭐 정해 그걸. 응? 원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근데 나를 말이지 평안하게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아직도 이게 멀었어. 원래 하나님이요, 원래. 근데 자기를 조건을 다는 거 아니요.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아니,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지 뭘 10의 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또 생색을 내고 그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 아니요. 당연히 드려야지. 이게 야곱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지. 응?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도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막 10번이나 속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야곱이요, 이렇게 뭔 양을 치고 염소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삼촌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야, 깨끗한 색깔의 양은 내게 돌리고 이 점박이나 이런 것들은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요, 전부 새끼를 낳으면 전부 점박이만 낳는 거요. 그러니까 전부 야곱 차지가 돼버렸어. 그 누가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점박이들, 염소를 낳으면 점박이 염소 내 거고, 또 양 낳으면 다 점박이니까 그것도 내 거고, 그죠? 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그걸 체험했어요, 야곱이. 그래가지고 재산 많이 모았는데 이 삼촌이 보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도망 나왔어, 밤중에. 그러니까 도망 나와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외삼촌이 몇 뒤따라왔잖아요. 근데 외삼촌이 괘씸해가지고 뒤따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야곱의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야곱이 뭐가 좋아서?
야곱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외삼촌의 손을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모아서 고향으로 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앞서서 미리 이 정탐 이렇게 그 선발대를 보냈는데 이들이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이 동생 야곱을 치려고 옵니다. 아니,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치려고 달려온대 지금.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는지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 야곱이. 예? 야곱이 그래서 32장 9절 12절에 야곱이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랬는데도 이게 마음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4때로 나눠가지고 재산을요, 1대, 2대, 3대, 4대 다 이렇게 보내주면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4때로 나눠서 보내면서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제 2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홀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혼자 죽어요? 누가 같이 죽어줘요? 혼자 죽어야 돼. 아멘?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음도 겁나지 않는다. 아셨죠?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아서 아무리 형의 마음을 살려고 해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 씨름해서 밤새워 씨름했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게 기도요. 근데 누가 이기는 줄 아시죠? 하나님하고 야곱이 붙들고 씨름했어. 밤새워요. 근데 날이 새려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가야 되잖아요.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하나님을 약하게 하는 게 여러분 기도요. 아멘?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밤새워 다리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놓겠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한번 간절한 기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도에는 약해요. 내가 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 여기 뭐라고 돼 있냐?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 천사가 야곱을 못 이길 수가 없지, 천사가. 당연히 이기지.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죠? 축복을 해주자.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남 뒤꿈치 잡고 다니는 사람.
이 야곱이요. 그 이름이 별로 안 좋은 이름이지. 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긴 자, 기도로 승리한 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긴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변화됐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됐어. 이 순간의 야곱은요, 이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야곱이 됐어요. 그리고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형을 바꿔놨어. 그 밤에 기도할 때 형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33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여러분 그 멀리서 다가오는 동생 야곱이 에서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7번을 넙죽 절을 했다는. 얼마나 미안하고 형의 그 축복을 다 뺏어갔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예? 그래서 형 앞에 가서 7번을 무릎 꿇었다는 것은 완전한 숫자의 7이라는 거죠. 완전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이미 에서의 마음은 바뀌었어요. 야곱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달려가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목을 안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아멘. 여러분 기도실에서, 여러분 집안의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변화시켜서 응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 된 거지. 이 고난이 야곱에게 큰 축복이 됐어요. 야곱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삶을 살 기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에 대한 거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먹고 살았던 거, 마음 쓰는 거, 이런 게 전부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몸의 건강을 잃었다는 건 뭐죠? 그걸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죠. 내 몸에 뭔가 통증이 오고 아픔이 왔다는 건 뭐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빨리 바꿔주라는 그 사인입니다, 그게. 이렇게 살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막 분내고 이렇게 살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긍정적으로 살고.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그리고 음식도 하나님 주신 그대로 깨끗하게 먹고 가공한 음식들 많이 먹지 말고. 이 장사치들이 아주 입에만 달게 하고 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영양가 없는 것들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몸에 병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깨끗한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그냥 먹으면 다 그 약이 돼요, 그게. 아멘? 그리고 이제 운동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평생을 그 뭔가 몸이 아팠다가 이렇게 건강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제대로 내가 바꿀 걸 바꾸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평생을 여러분 건강하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기 중환자실에 가서 길게 살아봐야 뭐예요? 예? 건강하게 120살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돼. 예?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 아멘? 그게 건강해야 되는 거요. 야곱은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웠다 말이죠.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함께 홀로 서게 하는 축복의 기회다. 내게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자꾸 낙심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고난이 내게 왔을까? 바로 내가 변화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갱신하라는 거요. 그렇게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갱신해라. 그리고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이에요. 고난이 아니고는 사람이 안 바뀌어. 제가 볼 때요, 너무 이렇게 온실에서 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떨어져요. 근데 막 밑바닥도 살고 올라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은요,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잘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게 여러분 사람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아픈 거, 힘든 거를 가서 그냥 공감만 해줘도 그 사람 치유가 돼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자꾸 뭐라고 그래? 뭐라고? 자꾸. 왜 그렇게 그거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간, 죄인처럼 되셔가지고 죄인들과 모든 걸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이 슬픔과 아픔을 함께 체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라야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언약이 땅끝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언약을 잃어버리고 엄마 밑에서 맨날 이 팥죽이나 끓여 먹고 그러면은요, 결국은 깨닫게 하려면 어때요? 고난을 줘야 돼요. 하나님 언약을 다시 붙들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거든 내가 제대로 언약을 붙드는 시간이다. 그리고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